오늘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애, 또 다시 말하면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생애,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인가요? 한번 우리가 내가 왜 신앙하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신앙하는지, 왜 교회 다니고, 왜 11조 드리고, 왜 내가 침례 받고, 왜 내가 집사 안수를 받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을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늘에 가는 이유는 예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항상 친절하고 웃고 봉사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바울이 로마서 6장을 기록하면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가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죠. 죄를 범하면은 무한정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을 데리고 성소에 가서 그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죄를 범할 때마다 죄사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하나의 형식과 의식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마음에 와 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십자가 피의 은혜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죄를 범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기도하면 용서받으니까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기도하면 용서받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기도하면 용서받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일단은 좀 미워해야겠어, 한동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뭔지를 놓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의 신앙하는 목적이 예수를 닮아야겠다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모든 것이 예수를 닮는 데 목적이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변화됩니다. 성품도 변화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방언하고 무슨 은사 받고 꿈을 꾸고 계시를 보고 자꾸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여러 가지를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무슨 특별한 이적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현상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예수와 닮질 않았어요. 전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분위기와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참 허망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죄, 자녀들의 잘못과 자녀들의 그 큰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또 이렇게 해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또 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너희는 다시는 이거 하지 마라. 이번은 엄마 아빠가 큰 희생을 치르서라도 네가 범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줄게. 그래, 다시는 하지 마라.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부모의 마음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자,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이것이 로마서 6장의 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침례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6장에 하고 있죠.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 뭔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봉사하고 많이 구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선이 있죠.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예수를 닮으려면 아주 그 가장 밑바닥에 로마서 6장의 경험이 깊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침례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죄에 대하여 죽겠다고 결정하는 의식입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 속에 계속 거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지금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 2절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기독교에서 생각하면은 엄청난 혁명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성소에서 무한정 양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는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줄 거야 하는 그리스도의 자비만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사랑과 자비고 그 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질 못합니다. 너희는 이제 죄를 멈추고 중단해야 한다는 이 바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질 못해요. 항상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는 언젠가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머리 뒤에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죄를 중단하라는 사상이 깊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중단해라.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이 바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내 피로 너를 용서할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이 세상 어느 부모가 내가 이번에 용서할 테니 이제 가서 또 잊어버마라 이렇게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성경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7절 보죠.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복음을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항상 저는 이 복음입니다. 저는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박혀 있으면요, 이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죄를 범했을 때는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바로 그 영적인 분위기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부분 기별 1권 389페이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깊이 담고 사셔 보시길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8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서도 그분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죄 짓기를 중단해야 된다. 죄 짓기를 멈춰야 된다. 엄청난 말이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성경에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확실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무에게나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유혹이 올 때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유혹,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죄에 대한 이 충동으로부터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고요. 오늘 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자유롭게 평화롭게 평강 속에서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죄를 하나도 짓지 말고 완벽하게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중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이 의심과 불신이 오고 충동이 올라올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느끼고 충동을 느끼고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어떤 마음에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은 그 유혹을 느끼는 거기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죄로 넘어가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마음에 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느끼는 것과 죄는 다르죠. 리비안 헤럴드 1894년 8월 28일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거 가능해? 가능하죠. 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죄 짓기를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여러분이 유혹을 느끼십니까? 충동을 느끼시나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까? 나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죄를 품기 이전에 유혹을 느끼는 그때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흔들리지만은 유혹과 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죄 짓기를 멈추는 신앙입니다. 우리를 위한 용서와 우리를 위한 자비는 무한정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뽑아 쓰듯이 무한정 끌어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예수께서 창에 찔려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진 한 장을 놓고 유혹받을 때마다 꺼내서 보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유혹을 받고 어떤 충동을 느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묵상하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또 하나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있는 그 모습만 계속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어떤 미움에 대한 충동을 느낄 때 예수께서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예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을 괴롭히고 정말 짜증나게 만들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그걸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정말 짜증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이 두 개의 모습을 계속 비교하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교회 놀이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모여서 한번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봅시다, 그거 하려고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여기 다 모여서 정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 다 함께 예수를 닮아봅시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 길을 우리가 모본으로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본으로 따라가요? 예수를 닮아야 따라가죠. 가만히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죄 짓기를 멈춘다는 것이 가능해요. 지금 오늘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제가 이걸 정말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얘기들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정말 주님을 모본으로 해서 내가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유혹을 먼저 받습니다. 그죠? 네, 죄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되기 전에 반드시 유혹을 느끼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유혹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요? 불쾌한 생각이 올라올 수 있죠.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올 수 있죠. 그때 제 경우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제 경우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성령께서 반드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온다. 뭐 어떡할래? 너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 아래 네가 굴복해다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느낄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양심 속에 파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반드시 그 경험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느끼고 충동을 느끼고 불유쾌한 감정을 내가 느끼게 될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그 호소를 내가 짓밟고 넘어가지 않는 한 죄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내가 굴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왔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그 신앙이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시고 책망하고 들어올 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그냥 내 양심의 음성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내게 오셔서 이거 하지 마. 여기서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굴복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이게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유혹을 느낄 때, 어떤 충동을 느낄 때, 어떤 불쾌한 느낌이 올 때 나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호소를 내가 정확하게 듣질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심각한 거죠. 그래도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
주님께 나가 마음을 펼쳐놓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주 앞에 마음을 펼쳐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왜 유혹을 느낄 때, 불쾌한 생각이 올라올 때 왜 내가 성령의 호소를 정확하게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깊이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양심은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양심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서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호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를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완벽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죠. 성령께서 내게 오실 때 굴복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뭐 욕심이 없잖아요. 뭐를 얻으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 도성 가는 날까지 이 세상에 정을 둘 곳이 없는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과거에 다니던 그 교회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을 땐 나그네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이 뭔지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가 나그네면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섭섭함을 갖겠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불만을 갖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 끌고 가겠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불유쾌한 느낌을 가졌으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호소하시고 내게 간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것을 외면할 수 있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혹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몇 날, 며칠 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정확해야 돼요. 시험 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내 느낌과 감정이, 내 생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느낄 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실 때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고난의 생애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무슨 토굴에 들어가서 은둔하면서 도 닦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마음이 항상 평화로워요. 마음이 자유로워요. 내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항상 있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이 지상 최고의 행복한 생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게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호소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하잖아요. 막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기도할지를 알게 돼요. 내 속에 지금 불유쾌한 느낌이 올라오죠? 그럼 기도하기 전에 주 앞에 나가 성령의 호소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호소를 내가 들으면은요,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이라면은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녀도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지금 내 문제에 대한 성령의 호소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기도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어요? 내가 유혹을 느끼고 어떤 충동을 느끼지만은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기만 하고 호소하시기만 하면 나는 굴복할 것이니까. 그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복음이에요. 자, 바울은 3절부터 이제 두 가지 경험을 말합니다. 3절.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둘째는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침례 받으러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나 혼자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침례를 받으러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갈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리고, 주님, 제 남은 생애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신다. 이제 제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은 그 침례는 정말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들어가신다고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물속에 들어갈 때 죽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반만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물속에 들어갈 때 너도 완전히 죽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이 있었습니까? 고통스럽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우리가 유혹이 와서 어떤 충동이 오고 내 불유쾌한 느낌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성령께 굴복할 때 재밌나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 침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일 물속에 안 들어가도 여러분들 날마다 침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기로 결정한다면 날마다 침례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죽으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으라. 유혹과 충동이 올 때 죽은 송장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느낌이 없죠.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바늘로 쿡 찍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없죠. 충동과 유혹을 받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느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굴복하라고 호소하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은 것처럼 완전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굴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70% 굴복하잖아요? 70%만 굴복하고 자잖아요? 그 다음날 30%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유혹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자꾸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6장이에요. 이것이 돼야 봉사도 의미가 있고 구제도 의미가 있고 사랑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아가 안 죽어, 이분이. 사랑스러운데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나그네인데 뭘 다른 사람한테 무슨 대접받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 대접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상에서는 대접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대접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거기까지는 침례 받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받잖아요. 침례 받으세요. 들어가서 주님, 제가 침례 받겠습니다. 완전히 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생애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자, 왜 바울은 자꾸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이 세상에 살면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어야 된다. 사탄이 접근할 때 움직이지 마. 죽어야 돼. 거기 대응하기 시작하면 말려 들어가. 누가 나를 무시해도,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예수와 함께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날마다 죽기만 하면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살아요. 근데 새 생명이 들어온대잖아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물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으면은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들어간다. 그런데 반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올 때 새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만요? 아니요, 날마다요. 날마다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을 땅에 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발버둥 치죠? 막 흙 잡아 던지고 막 그러죠? 소리치고 저항하고 몸부림치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호소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라고 호소할 때 저항하는 것입니다. 외면해요. 나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난 이 길 계속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충동과 자기 느낌을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느낌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서 느낌이 올라와요. 그거는 믿지 마세요. 내가 믿어야 될 건 성령의 호소입니다. 느낌은 허상이에요. 내가 느끼는 생각은 감정이에요. 이건 다 허상이에요. 허상. 여기에 끌려가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져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있고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호소가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이리로 가자 아기야, 일로 가자 하는데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있는 사람인지. 내가 시험을 받아서 막 마음이 흔들리는데 성령께서 호소하고 들어오세요 지금. 그런데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밭에서
잡초가 올라옵니다. 잡초가 올라와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영접했고 침례를 받았는데 살아있는 채로 물에 들어갔다 살아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황홀한 느낌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 침례 받았는데 왜 느낌이 안 오지? 지금 뭐 한참 혼돈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자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굴복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성도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이 경험이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생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새 생명만 받으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도 완전히 죽어요. 한 번에 안 죽어요? 3번, 4번 기도하면서 계속 창에 찔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으세요. 왜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는 이유, 죄를 자꾸 범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잡아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죄 졌어? 그러면 오늘 밤에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항상 나를 용서해 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잖아요. 몇 년 동안 마스크 써도 하나도 컴플레인 안 하잖아. 불평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하잖아요. 암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지옥 안 갑니다. 암에 걸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품으면, 마음의 교만을 품으면, 이기심을 고집하면 지옥의 정죄를 받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성소 기별을 보면 이게 분명하잖아요. 죄를 범할 때 반드시 양을 끌고 성소에 가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죄 10개 지면 그때 한 마리 잡을게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죄 하나에 양 한 마리예요.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일단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사함이 없어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죄를 버리지 않을까요? 죄를 범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죄를 범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든지, 내가 교만을 품으면은 내일 아침에 갑자기 암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죄를 다 버릴 거예요, 아마. 저 사람 미워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즉결재판을 하든지, 그럼 누가 죄를 범하겠어요? 근데 죄를 범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보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은데 건강해요. 돈도 잘 버는 것 같아. 자녀들도 공부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말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용한 자연 속에 왔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뭔지 말이죠. 죄가 무엇이고 유혹이 뭐고, 또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무엇이 나를 위한 최선인지, 이렇게 자아를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나를 내려놓는 이 삶으로 들어가면은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우리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 뭔가요? 회개한 사람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피해를 두려워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내 죄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어떤 피해를 볼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죄의 결과와 죄의 피해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크면은 죄를 안 져요. 피해가 작으면, 아무도 모르면 막 져요, 죄를.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은 내 죄가 하나님을 죽였고 내 죄가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난 이 죄를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살인하면 큰일 나잖아요. 몇십 년 교도소 가든지 사형을 선고받잖아요. 아무도 죄 안 짓죠. 아무도 살인 안 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그거는. 근데 이게 뭐예요? 죄가 주는 피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이 있잖아요. 너희가 남을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해요. 근데 내가 죄를 마음에 품을 때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예수를 닮기 어렵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피해 때문에 피해하고 자꾸 죄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이 죄를 범해서 내가 아무런 피해가 없어도 나는 이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 사탄이 하나님께 공격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무도 몰래 우리 마음속에 몰래 불신을 갖고 아무도 몰래 내가 교만과 정욕과 욕심을 내 마음에 품으면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알아요. 사탄이 압니다. 하나님, 제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졌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성령께서 호소하셨는데 성령께서 저 사람이 유혹에 시달릴 때 성령께서 분명히 책망하셨는데 저 사람이 성령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호소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밀고 들어가서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마음에 죄를 품었어요. 욕심과 그 불평하는 정신, 못된 정신을 품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어도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하는 조롱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넘어갈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제가 알았을 때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 성경의 가장 바닥에 뭐가 있어요? 대쟁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이 온다는 건 뭐예요? 나를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욥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욥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 욥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겠어요?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이번에 내가 김 집사 한번 시험해 볼까요? 어떻게 하나 볼까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가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전투가 날마다 벌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현장. 신앙을 할 때 현장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내 느낌과 내 충동과 내가 느끼는 생각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성령께 굴복하고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충동과 느낌을 물리쳐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죠. 성도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날마다 기계처럼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내가 전격적으로 하나님 편에 쓰겠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죄로 넘어가지 않고 죄 짓기를 멈추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정말 이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가 그리스도께 달려가 주여 저도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죽고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처럼 저도 주님과 함께 이 자아와 욕심을 못 받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못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혼자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죽을 때 억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아유, 주님, 내가 죽어야겠죠. 내가 안 죽으면 주님이 망신당하면서요. 이제 죽어드릴게요, 제가. 이게 아니에요. 억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그게 날 밀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밀어가는 겁니다. 막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죠.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여러 번 빗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저희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제가 차마 그 선을 넘지 못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에 찔려서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짓기를 멈추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경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버려요. 교리는 교리대로 이해해요. 우리 앤드류가 강남 하늘빛교회 우리는 승리의 복음이야. 근데 나는 계속해서 끌려가요. 계속해서. 그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나오면서 새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연합해서 죽으면은 놀라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는 데서 끝나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새 생명을 받고 올라오니까 거기서 놀라운 게 있는 거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반드시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새 생명만 달라고 그래 자꾸.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아요. 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완전히 죽질 않아요. 그런데 자꾸 새 생명, 거듭남만 달라고 매달려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새 생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물속에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주님 참 어렵네요. 제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해서 물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완전히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이 됐던 그 문제가 시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시험 받으면서 나만 계속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반드시 죽으면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 경험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미워 죽겠던 사람이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새 생명. 새 생명 한 번에 못 받나요? 한 번 물속에 들어갔는데 안 돼요? 다시 들어가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거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되는 게 있다고. 여러분의 죄의 뿌리가 깊을 때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신앙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배운 이 진리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계속해서 적용해 보세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훈련하세요. 됩니다. 테스티모니 오브 처치 1권 1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테스티모니 오브 처치 1권 131페이지. 인내와 겸손의 생애가 왜 그토록 어려울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내와 겸손이 어렵다는 거예요. 인내와 겸손 어렵습니까? 어렵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거 갖고 5,000명을 먹여보세요. 여러분 한번 먹여보세요. 어떻게 돼요? 바로 목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겸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5,000명이 뭐예요? 5명만 먹여도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하고 엄청난 일이 생겨도 여전히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피신하셨잖아요. 왜 피신하셨어요? 그 떡과 물고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나는 교제하고 싶지 않아. 나는 생명의 떡을 원해서 오는 사람하고 교제하기 원해.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1명만 감사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1명만, 그것도 무료로 고쳤어요. 무료로 고쳐줬어요. 불쌍히 해봐갖고. 근데 딱 1명만 감사하다고 왔어요. 나머지는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내와 겸손이 어렵다는 거예요. 인내와 겸손의 생애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내와 겸손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한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세상 사람처럼 옷 입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으면서 하늘에 가고 싶어 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온 거예요. 능력으로 나온 것입니다. 만나까지 날마다 먹고 있어요. 근데 뭘 그리워한다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파와 마늘 먹지 말아야겠네. 또 이렇게 해석을 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몸은 광야에 있는데 생각은 옛날 애굽에서 하던 식으로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젠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옛날 애굽에서 살던 그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지 마라. 애굽에서 먹던 거. 단순히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옛날 교회 다닐 때 가졌던 그런 고정관념들, 내가 옛날 진리를 모를 때 하던 그런 방식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는 계명과 성소의 진리를 갖고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성소로 끌고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끌고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양 한 마리를 끌고 오기 전에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계속해서 호소하고 책망하셨어요. 그걸 짓밟고 넘어갔기 때문에 양을 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소기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나그네가 아니라 진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내가 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정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엇이 못 박혀야 돼요?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요, 나 혼자 못 박힐 때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나 혼자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공로가 돼버려요. 지난주 제가 3번 못 박았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셨으니 나도 이번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지금 내가 그걸 느끼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이 못 박힌다 그랬는데 뭐예요? 옛사람이 못 박힌다 그랬는데 뭐가 못 박힌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과 예언을 몰랐을 때 갖고 있던 그 사고 방식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뭐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옛사람의 실체가 옛날에 믿던 나였거든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진리를 알기 이전에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느끼던 방식, 그때 내가 생각하던 방식, 그때 내가 하던 계획의 방식, 그 옛날 방식을 못 박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했던 대화 방식, 그것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그 옛 습관, 옛날 나의 방식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너의 옛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잖아요. 뭐가 나의 옛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가 로마서의 표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때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사람이 맞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지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이게 너의 옛 생애야. 이것이 너의 옛날 사고방식이야. 이것이 네가 옛날부터 해오던 대화 방식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령님, 제가 여기까지만 주님을 따르고 여기서부터는 내 방식입니다.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말은 안 해요, 노골적으로. 그런데 항상 자기 영역은 있습니다.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누구도, 남편도 못 건드려요. 이건 아내도 못 건드리고. 이건 건드리면 큰일 나요. 전쟁이 일어나. 근데 성령께서는 그것까지 지적하고 들어오세요. 많은 경우에. 그걸 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늘, 나는 지키려고 하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어떤 해프닝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오늘 유혹을 물리셨습니까? 지난주에 유혹이 오는데 어떤 안 좋은 느낌이 왔는데 그것을 성령께 굴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김을 주셨구나. 그걸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얘기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성령의 역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양심이 좀 발달하는데 양심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것 같아. 전부 자기 양심이야. 아니에요. 죄와 의가 집중해서 싸울 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죄와 시험이 올 때 이것은 성령께서 깊이 역사하셔서 내 양심 속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테스트 해보세요. 이게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재밌어요. 평화로워요. 누구하고 문제가 안 생겨요. 교회증언 4권 299페이지 읽겠습니다. 교회증언 4권 299페이지.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바울이 자아가 있었대요. 끊임없이 싸웠대요. 그것도. 이게 실체예요. 그는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뜻과, 잘 들어보세요. 그의 뜻과 그의 소원은 날마다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예요? 이 바울이 의지를 갖고 신앙이 없어서 막 하나님의 뜻이 왼쪽으로 가라는 건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막 그게 아니라 바울의 본성 속에서, 물려받는 타락한 그 본성 속에서 충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싶은 충동.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돌보고 싶지 않는 충동.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충동.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그는 그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불유쾌하고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자기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굉장히 불유쾌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불유쾌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못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에요. 이게 이상합니까? 이것이 신앙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못 박는 거는 내가 기분 좋을 때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라. 기분 좋고 모든 게 잘 풀리는데 뭐를 못 박아요? 뭘 부인해요? 그때 부인할 게 없어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뭔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게 있을 때 부인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과 지금 계속 안 맞는 게 있을 때 내가 굴복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바울의 성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성화라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성화가 뭔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뭔지, 죄를 멈출 수 있다는 게 그게 실제로 어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요, 전혀 그냥 허공에 둥둥 떠서 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이 성화가 말이죠. 이게 승리의 복음이 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로마서의 복음이 뭔지.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참 안 돼요. 교리 바꾸는 건 쉬워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받는다는 게 뭔가, 옛날에는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판단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가 대응했어요. 그게 옛생이에요. 옛날 내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울의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누가 문제인지 보질 않아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누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지 그걸 보질 않아요.
내가 이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낼 것인지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선지자왕 466, 467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호소와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내게 아무리 호소하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아무리 용서해 주려고 해도 내가 결정을 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투쟁하지 않고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 우리를 떠나서 돌아오기로 결정거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끌어온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정은 탕자가 하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의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강요하지 못해요. 호소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유혹을 하고 성령께서는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6장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전체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지상의 천국은.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교회가 되는 거죠.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정 얘기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사도들의 복음이 변질돼서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초대교인들 사이에 그 본성에 끌려가고 시험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사랑이 식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무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강남 하늘빛교회에서 진리가 변질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나 이 진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사이의 문제는 초대교회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아가 굴복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로마서 6장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번 주말에 주께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로마서 6장의 기별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경험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에 찔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 짓기를 중단하고 싶은 절박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형제 자매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있는 문제도 주께서 아시오니 살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붙잡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새겨 주시옵소서. 내일 침례를 받는 성도들, 또 집사 안수를 받는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